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가 있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지체가 연합해서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집회를 몇 번 더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또 말씀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들을 영혼들을 주심으로 이 잔치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은혜를 깨닫는 처음 날로 삼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맑은 마음과 또 지혜를 주심으로 이 시간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 편에서 보면 이게 뭐 한 사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칼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지만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다 연합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 이기고 짐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수행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했다. 특히 이제 오해하기 쉬운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해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이 한 사람 어떤 힘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와 함께 해서 이루어지고, 누가 더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이 연합한 그 교회 가운데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있고 이 죄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범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범죄를 보지 죄는 사실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씻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을 선물인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나 우리가 기도나 이런 것이 소중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도구이지,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면 죄를 가졌을 때에 갖고 있는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이 성령에 들어오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달라졌다. 이것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죄, 뭐 술을 안 먹은다, 담배를 안 피운다, 뭐 이런 것은 겉모양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사람의 가치관,
가치관이란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번, 2번, 3번이 서로 다 달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사람 있고, 돈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 있고, 또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다 달라요. 그걸 굳이 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각자 다른 것이고, 다만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다 하는 요거 하나 1번만 최고로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에 우리가 공통점이 갖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100번째까지는 서로 다 달라서 그것은 그걸 똑같이 맞추면 공산당됩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성령이 들어와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옛날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던 1번이 이제 예수님이 1번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제일 중요한 얘기 먼저 하잖아. 돈이 중요하면 돈 얘기할 것이고, 가족이 중요하면 가족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1번이 예수님이든 누구 만나면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시간 남으면 이제 취미는 뭐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소중한 그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사람이 말 한마디, 두마디 해준다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인생을 딱 정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주관과 가치관대로 쭉 살다가 죽을란다고 마음 정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그런 변화를 받았다. 이 사람이 달라졌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을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술, 담배 끊었다고도 하나도 들어가지만은, 술, 담배야 건강을 위해서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술, 담배 안 한다고 변화받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시편 50편 21절 보면,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뼈를 두고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신데도 사람보다 좀 똑똑한 분, 좀 능력이 있는 분, 그 정도를 알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우리는 죄 지은 것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지 모르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가 심판날에 그거 쫙 보여줍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 딱 보여주고, 요렇게 많이 지은 죄를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요즘 어지간한 데는 CCTV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하여튼 새까만 거 붙은 데는 다 CCTV인데 다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 폰에 보니까 지난주 동안 통화했는 시간, 어플리케이션 본 시간, 다 하루에 통화한 시간 먼저 했고 다 기록해서 보여주더라고. 그 왜 보여준지 모르겠어. 그게 감시가 당하는 거고, 또 어느 도시를 언제 방문했고, 어느 나라를 작년에 어느 나라 갔고, 이거 다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발자취가 이 폰에 다 남아요. 그래서 누구 잡히면 폰부터 먼저 버리라고. 이거 갖고 있으면은 과거가 다 드러나.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다 기억하냐 하지만, 요즘 사람도 CCTV 다 찍고 녹음 다 해가지고 네가 뭔 말 했는 거 다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CCTV하고 음성하고 쫙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무서운 얘기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지옥이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기 때문에 한번 분리되어 가지고 더 이상 변화될 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죽으면은 영원히 살고, 구원 받은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죽는다는 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인데, 이미 분리돼 버린데 뭐 더 분리될 게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보내냐고. 하나님이 잡아다가 거기 밀어 넣은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이게 지옥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하고 손잡고 계속 거기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는 것은 그 마귀 손 떼고 이쪽으로 와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쪽으로 와라. 안 오고 계속 가면, 쭉 가면은 멸망이다. 여기 거듭나라는 건 다시 한번 태어나라. 네가 어둠에 속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출생을 했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라. 달이 알을 낳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후라이 내지 삶아가 무엇뿐 끝이라. 그러면 그거 21일입니까? 품으면은 뺑아리가 나오죠. 달걀로 태어난 게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품고 열에 있으면은 뺑아리가 나오는 게 여기 거듭나는 거예요. 달걀이 거듭나야지 병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로 거듭나지, 나는 거듭난 적이 없는데, 그럼 너는 아직 달걀이야. 너는 아직 깜깜한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라이팬에 그냥 가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 달걀이 갈 때가 됐으니까 후라이팬에 가야지. 병아리가 안 됐다는 거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들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소경이라 그럽니다. 귀도 안 들리는 이 김보걸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여기 극커브가 있습니다. 뭐 200m, 250m 전에 가르쳐 주죠, 사인보드가. 그거는 극커브에 떨어져란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떨이를 찌려고 여기 서놨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어깃장 놓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자, 누가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뭐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없다 하는 그런 무례한 인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짐승과 같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하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뭐 죽었다 하는데 왜 죽었지? 나 그거 잘 모르겠네. 그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데 관심도 없이 그 왜 죽었는지 난 모르겠네. 이게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 있노? 나는 그냥 뭐 착하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 한 8시간 하고 8시간은 자고 나머지 한 8시간은 뭘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은 만드신 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하고 깨닫는 그 날이 복음을 깨달은 날입니다. 자식들이 철이 없다 그러죠.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차원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철이 든 거야.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키우려고 죽을 고생을 하셔 키웠구나. 설령 나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못 시켰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 어려울 때 죽을 힘을 다해 거기까지 했으면 막 내가 했으라도 그 정도는 나는 못한다. 그래서 그 존경을 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 전에는 왜 난 대학 안 보냈어? 딴 집에 다 보내주는데. 재수 없어.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부모 욕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뭐 설명 말기 뭐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도 시집 장가 가가지고 네 같은 놈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래 이제 철 들고 나면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철이 늦게 드니까. 이제 빨리 철 든 사람들 그걸 미리 좀 알아야 되는데 늦게 철 든 사람이 산소에 가서 많이 웁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 욕하다가 이제 가리 늦게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부모님한테 뭐 하려고 하이 뭐 볼 수 없는데 그걸 괜히 산소는 꾸미고 거기 가서 뭐 잔디를 뽑고 앉았는데 그런다고 압니까? 부모님이 거기 계십니까? 멀리 갔어요. 먼 여행을 가서 지구에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날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그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은혜 받은 날이다.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날이 생일이죠. 감사하죠. 성령이 내 마음에 태어난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걸 영적 생일이라 그래요. 어느 생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 근데 요 날짜를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결혼 날짜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뭐 여러 번 한 사람 빼놓고 한 번 한 사람은 기억해야 되지. 예? 딱 한 번 했는데 저도 14일 며칠 전에 제가 갔는데 그 14일을 몰라도 그때 뭐 11월 어째 초쯤 했지. 뭐 겨울을 되기 전에 했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봄인지 여름인지도 모르겠네 이러면. 그러니까 요 암기력 테스트 날짜를 외워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있냐는 거예요. 결혼한 순간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돈 거야. 결혼식 언제 했는데? 몰라. 아니 날짜 말고 언제 했는데? 몰라. 그럼 없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불법 동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날이 없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누구 신랑이냐?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유지만 내 신랑인데 구원받으면 신랑 된 날을 모른다. 뭐 신랑이 안 된 거죠. 아니면 신랑이 뭐 엄청 많거나 날짜가 헷갈릴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느니라. 이 속량이란 말이 옛날 말인데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양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속량제도입니다. 요즘은 노예 자체가 없으니까 속량받을 일이 없지요. 태어나서 자유잖아요. 요런 집회에도 조금 불편한 게 뭡니까? 집에 있으면 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는데 뭐라 몇 시부터 그죠? 몇 시부터 앉아라 이런 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이런 일 처음 당하면 힘든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 집에 있는 게 좋은 게 자유잖아.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는데 또 먹어라. 지금 먹어라 하고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자유가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을 줘서 이제 참 자유를 주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결국 구원은 오늘 이제 좀 이 다투어야 할 쟁점이 구원을 받는데, 자, 구원이 목적인데 이 구원을 두 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은 은혜로 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고, 이 행위는 나의 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자꾸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이제 좋은 데 가겠지.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 지었는 거 하고 착하게 사는 거 하고 죄가 있는데 착하게 산 게 이렇게 덮으면은 이 죄가 덮어지느냐? 안 덮어지죠.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착한 일을 한 건 한 거지. 그럼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그럼 엉뚱한 소리,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아니, 질문에 답해.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거 문제, 착한 일은 나중에 상 받을 때 가서 재는 거고, 심판은 죄 있나 없나를 따지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믿기도 하고 또 착하게도 좀 살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 엄쳐가지고 뭐 좋은 데 안 가겠나?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부족하니까 플러스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려고 하니 뭐가 좀 불안해. 뭘 좀 더 해가지고 뭐 행위로 봐도 나는 이 정도 살면은 지옥은 안 가지.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는데 그거는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자랑을 섞는 사람, 내가 뭘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돼. 뭘 한 거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그럼 믿는데 뭘 믿냐? 믿음은 뭘 믿느냐?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 약속해 준 것도 좋아요. 내가 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말로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종이에 서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믿을만해요? 뭔가 종이 한 장 받아놔야지. 말은 날아가잖아. 요즘부터 녹음해놔도 돼. 다시 이야기하라 하면 녹음 딱 녹음해놓으면 되지만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너 말을 믿는데 말은 이제 이 글자화 안 돼 있으니까 날아가니까. 요한이 외칠 때는 광야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안 들으면 다시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광야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 다 녹음이 돼요. 다시 들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자리 가서 그때 못 들으면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화된 약속. 내가 믿는데 뭘 믿느냐? 글자로 적어놓은 그 문서, 글자, 증서, 그 말씀을 믿고 너 뭐 믿고 내한테 100만 원 내라고 하나? 증서 보여주면 되지. 네 요소 줬잖아. 안 주면은 가서 고발하면 돼요. 약속 안 지켰다고. 민사로 고발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뭘 믿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죠. 자,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성경 갖고 온 사람이 무슨 보람이 있어야지. 하나도 안 찾으면 다음 주부터 안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18장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했으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신 일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 위에 25절 낙타가 바늘기, 낙타 뭔지 알죠? 소보다 큽니다. 그게 바느지라는 그 실 들어가는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쉬우니라. 그래, 부자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소리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낙타를 바늘기로 하나님은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모르지, 내야.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머리로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뭐 빛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이쪽에서 다시 뻥튀기 하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수고로는 결국 낙타가 발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거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대를 드려야 돼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다. 수영해서 나오지. 나올 힘이 있으면 뭘로 죽을 지경까지 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데 누가 지나가다 와서 건져주는 거죠. 사람이 또 늪에 빠져도 나오려고 허죽허죽 자꾸 들어가잖아요. 이제 겁이 나서 가만히 있는 거랑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더 빠지니까. 이게 죄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죄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죄 더 짓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싹 끄집어내줘야 돼. 이게 이제 너가 잘해서 살아났느냐? 너가 잘해서는 구원받은 게 네가 잘했으면 수영해서 네가 나온 거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네가 나온 거고 물에 빠져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맙게 해야 돼야 돼요. 근데 뭐 내 보따리 내놔라 한다 하면서 건져주지 마라 하더라고요. 건져주면 감사는 그냥 뭐 딴짓 하는 소리죠. 자, 주님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늘어서 할 수 있는 영역 같으면 네 보고 하라 하지. 그 너는 못하니까 이제 내가 건져주겠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자, 영접이라는 것은 여기 내가 누구 집에 딱 갔을 때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반대는 뭐예요? 가. 네가 이거 왜 왔는데? 들어오지 마. 이게 거부하는 게 영접의 반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십시오 하면 돼. 근데 싫어. 절로 가. 다시 오지 마. 이렇게 이제 내치는 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나합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 그래서 숨겨줬다가 뒤로 빼돌려주고 스파이를 간첩을. 그래서 영접치 않는 자. 딴 사람 다 영접 안 했죠. 영접하면 어디 됩니까? 그 당시에 기생나합 시대에 이스라엘 간첩 스파이를 영접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가치 사형입니다.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고발하라고. 안 하면 너도 죽인다고. 근데 이제 그걸 목숨 걸고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생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너희 인생이 들에 핀 들풀과 같고 영광 그의 꽃과 같다. 들에 가서 풀 보면은 이름 또 몰라요. 관심도 없는 그런 풀들도 꽃이 뭐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씩. 그게 우리네 인생들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꽃도 뭐 엄청 큰 것도 못 맺고 뭐 이런 거 얇고진 거 몇 개 맺거든. 그게 내 삶의 열매라. 근데 며칠 있다가 두루룩 떨어지면 끝이라. 여러분들 열심히 살다가 꽃 피는데 떨어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겨울 오면 다 없어진 게 덜풀 아니냐는 거지. 뭐 인생이 대단한 끝에도 금방 겨울 옵니다. 봄이 온 같은데, 원래 지금 11월이죠. 다 돼가잖아, 또. 며칠 전에 그거 종친 것 같은데, 제야의 종. 또 치게 생겼네? 그래, 인생이 1년이 금방 가는 것처럼, 금방 이제 가을이고, 벌써 겨울이고, 낙엽 다 지고, 그 낙엽 진 거 이러보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뭐, 색깔이 아름답네, 하지만은, 그게 죽기 전에 이제, 그냥 요렇게 하다가 쑥 떨어지는 과정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누구든지 부르면 돼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죠. 내 아버지가 그룹 회장님만 돼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아들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유업이라는 것은 그 조상 선조들로부터 이어내오는 사업이나 뭐 재산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라. 유산 상속 받는 거죠. 자,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은 유산이 어느 정도 받겠습니까? 뭐 하늘 알고 다 받는 거지. 아버지 끼 내 거고 내 끼 네 거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뭐 냉장고 문 열고 내 먹을 때 물을 보고 내 먹습니까? 이거 아버지 건데 뭐도 돼요.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냥 내 것처럼 묻고 왜 없냐고 이렇게 가음질이지. 이 집에 뭘 것 없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내 거야. 그런 들풀 같은 인생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준다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일평생. 뭐 좋은데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에 미친 사람, 일에 미친 사람, 뭐 바둑에 미친 사람, 또 죄 짓는데 술에 미친 사람, 여자에 미친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을 때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 결국은 내가 미쳤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재산을 내 아들한테 주면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은 또 지 겁니까? 지도 죽을 때 또 누구한테 죽어가야 돼. 어차피 그냥 들고 있다가 열로 맡기고 가고 들고 있다 맡기고 이 뭐 많이 갖고 있으면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신경 많이 써야 안 써요. 예? 그 없는 사람이 그냥 신간이 편할지 몰라. 밤에 잠자러 오는 사람 뭐 가진 거 많은지도 몰라요.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방법이 구약 시대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지금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지가 깨닫거든. 그는 흠 없는 압력, 흠이 없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 죄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지어버리면 이 염소가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뭐 털이 빠지고 이런 거는 죄물로 안 받아준다는 거죠. 흠 없는, 즉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 희생을 희생제의 머리에 안수한다. 자, 약을 한 마리
이거 넣었어? 자, 여기 보면은 양에게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안수를 해버리면 원래는 저 죄를 가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죄질 때마다 죽으면은 살아남을 생명이 없죠. 그래서 염소한테 안수를 해서 미안하다, 네가 대신 죽어라. 에? 옛날에 양반 귀한 자제분들은 잘못하면은 종을 불러다가 뚜루 패잖아. 대신에 네가 좀 죽어라. 요게 이제 대속제물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네가 좀 죽어라. 그래서 죄 짓고 양 한 마리 끌고, 양이 뭔 죄가 있나? 그냥 끌려가서 미안하다, 죽어라. 내 대신에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네가 죽어라. 그렇게 이제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담불에 바릅니다. 담불에 피를 딱 찍고, 이거 다 피 각두고 해가지고 이제 다 태워서 번지러 드리는 거예요. 그 담불에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죄를 피로 덮어야 되는데, 죄가 어디에 기록되느냐? 두 군데 기록됩니다. 죄가 두 군데. 예레미야 17장 1절, 제 성경은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1077페이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흔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자, 이 제단불에 저 피를 바르는데 저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성전은. 그럼 하나님 나라 장부에 네 죄를 다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장부는 어디에 있어요? 네 양심에, 네 마음판에. 그 장부가 두 군데야. 즉, 하늘나라에 있는 저 장부는 예수님 피가 가지고 발라가지고 그 죄를 없애고, 네 마음에 있는 그 장부는 믿음으로, 씻어졌다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음을 꺼내가 씻을 수도 없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장소가 이게 성막이고 나중에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전에 가서 죄 못 씻어 이리 와. 요단강으로 와. 이거 완전히 이단이야. 죄 씻는 건 무조건 성전이지. 근데 성전에 갈 필요 없고 이 요단강으로 와. 광야로 와.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요한도 네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말씀 전하냐. 성전에는 요한을 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제일 큰 자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목숨 걸고 전했죠.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면 빨리 죽습니다. 핍박이 이만저만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를 저렇게 씻어가지고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줄 서야 돼. 양 잡는 사람 줄 서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이제 단체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딱 씻어준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손꼽아기도 7월 10일 날만 되면 1년 지은 죄를 싹 씻어주는 거예요. 단체로. 대제사장 아론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 씻는 것도 물론 고맙지만은 내일 죄 지면 또 양 끌고 또 가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해서 씻어주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1년 동안은 좋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영원히 없어지진 않고, 또 구약은 항상 이미 지나간 죄, 과거의 죄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죄 지면 또 해서 해라.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해야 되죠. 안 하면 죄를 못 씻으니까.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너 완전하게 의인되어졌느냐? 말을 못하지. 어디 인간 주제에 온전, 완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불완전 투성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형이다. 모형 같으면 어떻게 생각나는 게 모델하우스. 아파트 앞으로 의여질 건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죠. 근데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사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짓는다더라. 말로 하면 뭐 알아들으니까 와서 한번 봐라 이거지. 그 실제로 다 지으면은 모델하우스는 철거.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없애라. 안 없애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다 우리 끝을 보고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참되도다 그러지. 그 당시 사람이 들으면 혼돈스러울 거예요. 목수 아들 요셉 아들이라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옆집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저 청년 며칠 안 보이더만 이상한 소리 하네. 응? 이거 자기 동생하고 다 있는데 어디 가지고 거짓말 하냐고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 그러니까 죄를 과거 죄만 없애주니까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즉 짐승의 피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예행 연습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외쳤을 때 양? 저 우리 맨날 죄 지으면 가서 잡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 제사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개돼지인데 그들이 봤을 때는 이 하나님도 없다한 게 이게 뭐 개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걸 뭐 예수님이 인격을 모독했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시각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너는 수준이 짐승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사실은.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학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무신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 학교 많이 안 다닐수록 순수하고 성경 믿기 더 좋습니다. 괜히 쓰잘데없는 뭐 지랄놀이 막 골치 아프고 배워가지고 우주 팽창론하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또 시험에 나오고 그 국가 교과서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아이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으니까 이게 다수가 돼가지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진리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항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예요. 그래서 숫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속죄 제사가 대상이 온 세상 사람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루는 속죄 제사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짐승에게 제한돼 있어요. 사람 제사, 인신 제사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혼이 소중한데 넌 죄 때문에 대신 죽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인신 제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약에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진짜 인신 제사 한 번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대신에 죽는 그 제사를 가리킵니다. 구약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늘 그렇게 해왔어요. 늘. 그리고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두 번이 없는 게 단번이에요. 단칼에 죽여라. 이 말은 뭐 두 번 칠 게 없다 소리죠. 구약의 최대 기간이 1년이고 속죄 기간이. 신약은 영원토록
천국 가서 죄 질 일도 없겠지만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 죄도 영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표, 그림자, 모형, 신약 예수가 참이다. 그 냉정하게 말하면 구약은 뭐 제대로 몰라도 상관없는 게 그 막 골치 아픈 거 다 알아도 결론은 그거는 모델하우스니까 아파트 의회 짓는지 몰라? 그냥 아유 바빠서 나 안 가볼래. 다지 넘어가 볼래. 그래도 돼요. 맹 똑같은 아파트들가 그 매일 모델하우스 가서 조사한 사람이나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나 그 들어간 데는 똑같습니다. 그 공부 많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원 받는 데는 오히려 공부가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꾸. 자, 한 청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나 책에 나온 하나의 소설의 주인공입니까? 실제로 살았습니까?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종류의 신화들이 너무 많아.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한국도 단군 신화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뭐 처녀의 몸에 태어나고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겠지. 성경이란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겠지. 그 예수님은 실제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아주 오만불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그렇게 그까지는 인정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손가락 4번째 안에 들어가는 훌륭하신 분이다 한 거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죽었는지 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 청년의 한 죽음이 오늘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예루살렘 근방에 죽어버린 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난리.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바쁘더라도 이분이 누군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오직 자기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즉 구약에는 1년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세상이라는 말은 그림처럼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기 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 중에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나 미래나 어쨌든 세상이라는 이 시간표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세상 죄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세상죄라고 해요. 그 모든 세상 죄를 자 보라 해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구약의 짐승을 매일 그렇게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양 그러면 속죄 제물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 한국 사람은 양 그러면 뭐 양고기가 맛있나 이런 거밖에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 우리는 뭔 제사 지냈습니까? 죽은 조상 섬긴다고 그거 맨날 절했는데 뭐 조상 섬기면 복 받는다고 늘 얘기를 어릴 때부터 엄청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저도 모르니까. 그걸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조상은 한번 떠난 조상은 이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뭔 후손을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울 것 같으면 절 안 해도 도와줘야지. 안 그래요? 제사밥 잘 떠주면 도와주고 뭔 조상이 그래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밥 새벽 2시 1시에 밥 챙겨주면 복 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 그럼 십자가에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속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출생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돼. 허물 있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만 해놓고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 결혼식은 아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처갓집이죠. 그 사돈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처자 보고 마음에 들면은 선물, 뭐 가락지를 줬는지 뭘 준지 하나 주고, 이제 약혼했다. 너 이제 딴 데 시집 가면 안 돼. 내가 집에 가서 뭘 준비합니까? 그렇죠. 자기 살 집, 살림집을 다 지으면 주로 1년 안에 다 지어야 돼. 뭐 빨리 지으면 좋지, 빨리 데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어릴 때 장가를 가는 힘이 없어. 돈이 없어. 그 집을 짓고 빨리 짓고 안 짓고 누구한테 달렸어요? 아버지가 빨리 지어줘야 돼. 그 집 다 지면 이제 가는 거야.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사는 거죠. 이게 결혼이에요. 그럼 약혼하고 왔으니까 아직 첫날 밤도 안 보내고 그냥 약속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저 요셉이 집 짓다가 지금 힘 빠져요, 힘 안 빠져? 이 뭔 소리야? 나 만난 적도 없는데 뭘 벌써 애를 가졌어? 그래, 이걸 고발하면 이게 가늠이라.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런데 요셉이 말을 안 했어요. 잠잠히 있었습니다. 진짜 아내를 사랑한 거죠. 응? 성질로 말해야지. 없는 말도 아니고 있는 말인데. 왜 누구예요? 그런데 뭐 천사가 뭐 하나님이 줬다 하면 뭔 소리야? 알아듣도록 얘기해. 알아듣도록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차피 말 안 하는 게 나아. 해봐야 뭐 이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로 알고 들어가 보니까 요셉하고 상관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임신한 걸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애를 낳을 때까지 동침했다 안 했다? 아예 안 했다. 놓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동침해서 또 자식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흠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애비 없이 태어났다. 이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애비도 없고 뭐 어미도 없고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 저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바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히브리서 9장 12절 저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럼 세상 처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고, 아담의 첫 번째 범죄부터 마지막 범죄까지 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는 무슨 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죽어야지 잘 죽은 거지. 그래, 안 죽은 건 우리는 의사 그러고 일본 가면은 뭐 깡패락 하겠지. 내가 그 어머니가 훌륭하시더라고. 가서 잡히거든. 그 항소도 하지 마라. 그 찬양한테 목숨 구걸도 하지 마라. 재판 받고 불의하거나 말거나 그냥 죽어라. 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죠, 자식들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이유, 명분이 뭐냐? 왜 죽느냐? 바로 이 엄청난 일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물론 죽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일 아니지만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은 뭐 훌륭한 죽음이다. 뭐 죽음 자체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처절한 죽음이지만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의 끝이 아닌데, 자, 우리가 볼 때는 끝이 아닌데,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이라는 게, 만약 예수님이 세상 끝에 죽어버렸으면 전부 과거죄니까 뭐 혼돈할 게 없는데, 지금은 그러면 과거 죄는 씻어진 거 이해하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왜 합니까? 그 앞으로 지을 죄도 시간 세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이 전체, 그러니까 지구를 시간대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상 죄라는 게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걸 이제 시간으로 보는 거고, 그럼 공간으로 보면은 세상이랑 이 세상이 뭡니까? 요 안에 지구잖아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지. 여기 예외 일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옛날에 아이고 히틀러, 김일성이 그런 죄는 안 사해줘야 되는데, 나쁜 놈들은. 하나님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없애는 것과 시간적으로 없애는 거 보면은, 이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시간제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해한 것도 편합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것이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인간들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상에 죄가 뭐 꽉 찼지 않았습니까? 자, 얘기를 보세요. 휴대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열심히. 자, 여기를,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할 거냐? 이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로 저걸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그 피도 누구 피예요? 자기 아들 피인데. 인간이 죄도 많이 짓지만은 이 지불하는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불이라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이런 휴대폰 건드려가지고 만약에 깼어. 그럼 이거 물어주려고 하면 얼마, 뭐 요즘은 휴대폰 세가 한 100만 원 물어줘야 되잖아요. 깼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 물어주면은 미안하다 해야 돼. 물어주고도 깼으니까. 근데 한 1억 물어주면, 그러면 자주 깨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매일 깨주면 좋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뭐가 감사해? 너 깼는데? 대가를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크지만은, 그 값을 생각하면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휴대폰 깬 죄보다도 뭐 한 1억 줘버리면 뭐 매일 깨달라 하지. 그러니까 뭐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꾸 우리는 죄만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피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진 그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내 아들이 이 땅에 가서 해결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가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죠. 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왜 아닙니까? 돈 다 줬어. 나와. 이제 너는 돈 다 줬어. 나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돈 주고 산 사람이 그 노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이 돈을 왕창 주고 왕창 준 건 단락한 거 2배로 줘버렸다 그랬어. 2배로 갚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부세요. 주인은 뭐 고맙지. 그래서 이제 2,000만 원 주고 내가 빼왔으니까 이게 구속인데 그러면 소속이 이제 누구 걸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네. 그 핏값이 지불된 걸 아시면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돈 주고 빼왔는데 꺼져 이제 내 맘대로 살란다. 이것도 배은망덕한 거야. 쥐가 돈 냈나? 돈 낸 사람이 그 노예의 주인입니다. 그 노예란 말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종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노예다. 왜 죄의 노예였는데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 노예라 한 말이 좀 이러니까 이제 종인데 서반트라는 게 노예예요. 종이에요. 종님이라고 붙이면 그 말이 또 안 맞아. 말만 하면 다 말이 아닙니다. 그 안 맞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종님, 무슨 님, 이게 막 말이 안 맞다고.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게 빈나단을 깊은 바다에 던져부터 하더라고. 죽여가지고. 빈나단 누군지 아십니까? 빈나단. 그 9.11 테러, 예, 뒤에서 조종한 사람. 미국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걸 어디 갖다 놓으면 또 묘한 하면 거기 가서 그게 이제 또 성지가 되는 거야. 와, 맨날 전화하고 또 난리 그 땅을 지기니까 아예 뭐 바다에 넣어, 어디 넣는지도 안 가르쳐 준대. 없어졌어. 바다에 넣어버리면 못 찾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참 예화가 좋네.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넣어. 빛나다 나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바다 그 큰데 어디가 찾습니까? 물고기 뭐 먹겠지. 그럼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넣어버리니까 다 찾고 싶어도 너희는 못 찾는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이 말씀도 구약에 했습니다. 마지막 절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는데 며칠 걸린다 그랬습니까? 하루.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우면 안 되고 그날 죽으셔야 돼요. 죄를 사는데 맨날 며칠 몇 달 몇 년 걸리면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보고 시세를 하면 몇 년 몇십 년 해도 다 못할 걸. 죄가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루만 하면 죄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25절은 우리와 개념이 또 다릅니다. 나 곧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너 인간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자식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빼내가 오는 것이 자식을 위함도 되겠지요. 근데 더 크게 보면 누구를 위함이요? 아버지가 지 자식이 노예 생활하는데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지. 그 빼내 오는 게 나의 즐거움이 돼요. 물론 너의 즐거움은 덤으로 되겠지만 내가 먼저 원한다. 네가 원하기 전에, 너가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 고민하지만은 그 고민을 누가 먼저 했어요? 노예 생활하는 아들이 먼저 고민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놈을 빼내올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욕처를 읽고 가서 돈 주고 아니 내 생명 주고 그러면 그 아들의 값어치가 어떤 물건의 값어치는 지불된 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얼마짜리인데 얼마 줬느냐가 그 값어치예요. 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좀만 해도 값이 비싸야 안 비싸요? 나는 뭐 거저주도 안 하겠구만. 빵 하나가 나왔지. 그 먹지도 못하는 건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얼마짜린데? 몰라, 나 이거 거저도 안 해. 근데 야, 이거 10억이야. 예. 영수증 봐봐. 야, 진짜 10억이네. 쓸데없는 돈 쓰고 앉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사람은 10억 가치 있어서 샀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뭘로 결정이 됩니까? 지불된 금액입니다. 뭘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죠. 이 세상 다 팔아가지고 해봐도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귀하지 않잖아요.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 여러분들 더 이상 자존심 부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게 열등감. 자존심이 세다 이 말은 열등감에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예? 보죠? 너 못 배웠는 것이 말이야. 이래 했을 때 자존심 팍 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못 배울 때에 대한 열등감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누가 무식하게 보이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열을 팍 받겠습니까? 웃고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다 이 말은 아직도 열등감이 뿌리 속에 잡혀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뭐 병신 같다 하든 거지 같다 하든 뭐 마음대로 말해라. 웬 똥개가 짖나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거기가 내가 왜 거지 같아? 거기는 열낼 필요가 없는 게 그게 가난한데 안 그래도 지금 가난해가 짜증이 나 있는데 와서 네 거지 같은 게 하니까 뭐 보태준 게 있나 왜? 하면서 이제 성질빵 내는데 그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하고 열등감 그것 때문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는 게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그래 생각해라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넌 안 무식한데 뭐. 이 거지 같은 게 그럼 나 거지 아닌데 우리 아버지 되게 부자인데 네가 좀 착하게 했나 본데 나도 가끔 착하고 올 때도 있어. 뭐 이해해.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불된 값에 의해서 그것의 값어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돼서 얻어진 한 사람은 그거보다가 더 비싸니까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귀한 자인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뭐 자존심 열등감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신문 기자들이 쓰는 말이죠. 사건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육하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 6가지 맞춰서 딱 쓰면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 모든 죄, 즉 나의 죄입니다. 세상 안에 그 내 중심이니까 나의 죄를 누가 씻었느냐? 그렇죠?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씻었습니까? 내 행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 씻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태어나기 전에. 그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지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내 죄를 씻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어. 그럼 언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셔 딱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지불됐으니까 이체가 전달할 때 돈이 탁 넘어가잖아요. 이체하는 날에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나나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한날 한시에 씻어졌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누구 먼저 씻어주고 늦게 씻어주고 그런 거 있어요? 단체로 한 번에 딱 씻어져 버렸어요. 너는 그거 먼저 받았는데 니보다가 그건 먼저 깨달은 거고 죄가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안 거고 넌 조금 늦게 안 거지. 결국 죄가 없어진 날은 다 동기동창 똑같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니하고 내하고 동기동창이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 넌 니보다 먼저 죄 선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한날 한시 없어졌어요. 언제?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죠.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자리에 가도 뭐 아무것도 없겠지만, 아, 여기서 제가 없어졌구나. 뭐 하나 이제 기념은 될 만하죠. 아, 내가 옛날에 다니는 초등학교네, 뭐 중학교네, 그 정도. 그래서 거기서 없어졌다. 어디서 재산 받는다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받았다 한데. 기도원에서 제가 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기도원에서 깨달았다 하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나 수양에 가서 죄 씻었는데, 그 강에 가서 씻고 왔는데, 강에 가서 뭐 샤워하고 왔겠지. 그 죄가 씻어진 게 아니라고, 그것은. 씻어진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오하시죠. 뭘 했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럼 용서를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죽음으로, 핏값으로. 그냥 뭐 돈 몇 푼 주고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생명을 들여서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는 피 한 방울 안 삭힌 남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모르겠네. 뭐 당해보면 어쨌든. 아니, 엄마들은 바로 죽는다 하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또 요즘 엄마들은 약을 가지고 안 죽을지도 몰라 또. 보험 들고 죽을란다 하고. 이 예수님은 남이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남이잖아요. 아무 모르잖아. 내 친구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해결했다. 그러면은 why? 왜 그래 하셨냐? 내가 뭐 요구도 안 했는데, 요구하려고 하는데 태어나지도 않는데 뭔 요구를 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랑하시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랑의 확증을 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럼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의심을 계속하다가 그 친구가 내 대신 죽어줘서 그 다음부터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거 더 이상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계속 더 의심하면 그건 정신 문제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대신 죽어줬는데 더 이상 의심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확증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사람 여기서 많이 오해해가지고 나 의인이다 하면 너 건방지고 교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내가 의롭다고 하면 내 스스로 공부한 것처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의롭다 했습니다. 내가 나보고 나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보고 너 의롭다.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럼 말이 돼요? 그거 안 돼. 이러면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겠는데요. 야, 그럼 너 어떻게 하면 믿을래?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죽어줘도 안 믿으면 그건 너는 이제 정신 문제야.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죽어줬는데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이어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 죄가 씻어졌다고 믿는 것. 자, 아까 죄가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 단에는 하늘나라 성전 뿔에는 하나님 장부에는 예수님 피를 싹 발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 마음판에 있는 이 양심에 있는 이 죄는 뭘로 없애요? 이거 피 칠하면 됩니까? 양심이 어디 있는데 보이도 않는데. 양심은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으면은 이제 의가 된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 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물론 이제 성령이겠죠. 믿었다면, 저 장부를 지었으니까, 내 장부, 이거, X표면 딱 치면 돼.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옛날에 현금으로 월급 받을 때, 요즘은 돈 만져보지도 못하지. 월급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잠깐 들렀다가 다 나가버려, 그 다음날.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멍가에 가가지고, 라면 사고, 콩나물 사고, 오뎅 사고 이럴 때 매일 돈 안 주고, 그 아줌마 장부 적어놓고 이제 월급 타는 날 갚고, 또 그 다음 달부터 또 계속 외상으로 먹고, 그러면 장부가 이제, 아줌마 장부가 있어야 되고, 또 좀 더 확실히 하려면 나도 장부 있어야 되죠. 아줌마가 괜히 두부 2개 적어보고 이러면 하나밖에 안 샀는데, 또 오뎅 더 적어보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 아줌마 장부, 내 장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 타가지고 이제 돈 주고, 아줌마 장부, 내 보는 데서 가계표 쳐요. 받았어. 쳤어. 그럼 집에 와가지고, 내 장부는 또 돈 내고 엑스포 치는 게 아니고, 냈기 때문에 그냥 엑스포만 치면 돼. 그 양쪽 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내 장부에 엑스포 안 쳐 있으면 내가 돈 안 준다. 이 생각이 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장부에 엑스포 치는 건 누가 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치면 돼. 죽으라고 안 치겠다 하면 어떡해, 그 사람은. 그냥 고민하고 살아라 해야지, 뭐. 또 한 번 더 갚든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마음이 있는 죄는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로 너가 의롭게 되어졌다. 의롭게 되어진 죄가 씻어졌다. 이제 깎여표 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달 모은 다 갚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외상 막아야 돼. 그게 월급 타는 사람들의 그거였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겠죠. 이제 카드로 삑삑 다 하죠.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고는, 그러면 이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자, 죄가 옛날에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되지. 니 뭐냐? 나 죄인이다. 의가 있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시인을 하는 거죠. 믿어서 마음이 의에 도달됐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시인하여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옆에 사람은 모르잖아. 네 의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나? 몰라.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 나는 알 길이 없는 거지. 지 마음에 있는 걸 자기가 말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궁에 관심술도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의아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또 나이롱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 진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와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기 등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 다니는 그것이 사람 죽이려 다니는 게 아니고 이단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이고, 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나를 핍박한 거라니까. 아닌데요. 형제 자매를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형제 자매 지체니까. 난 머리는 때린 적이 없는데요. 어디 때리는데? 다리 때리고 팔 때렸는데 그게 나 때린 거야. 팔 자르고 다리 잘랐는데 그게 나 죽인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완전히 인생을 틀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 변화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 왜 그래 사냐?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되고 그건 본인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마느냐 결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죠. 자,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왜 적었냐? 이것을 기록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구세주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게 안 믿어진다면 잘못 믿은 거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난 못 믿겠다. 진짜 교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죄를 사했냐 하면서. 참 사람 여러 종류예요. 니한테 꼭 허락 맡아야 된대. 내 일인데 왜 내 허가 없이 지금 뭔데 내 죄를 사했냐고. 하여튼 끌려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여기 짝을 낳는 거야. 이제 싫으니까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그럼 뭐 상담하기 싫어 집에 가고 싶죠. 가고 싶대. 뭐 가셔야지 뭐 그런 분들. 그 예수님한테도 상 시비를 다 거는데 내가 좀 얘기하면 뭔 꼬투리 잡아가 또 시비 걸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해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뭐 이 땅에 없는데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내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만물보다 큰 게 맞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의 신분을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 내 아들에게 쳐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쳐내는 이상 누구도 이 관계를 부자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천륜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어보면 되잖아. 죽어도 죽은 내 아들이에요. 죽어도 죽은 내 아들이지 뭐 너무 아들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천륜을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그 아들 관계 깨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마귀가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 눈에나 깜짝하겠습니까? 절대로 구원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큰 구원 선물인데 엄청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원둥치가 있는데 이 가지가 이 둥치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습니까? 이게? 예? 과실을 맺는 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그 찐액을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공급받으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말로 교회는 왜 나와야 됩니까? 열매 맺으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을 받으면 뿌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찐액이 와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은 붙어 있어야 될 원인은 공급받기 위함이고 결과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그럼 안 붙어 있으면 열매는 왜 없습니까? 공급을 못 받아 말라 비틀어지고 없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집에서 성경 읽고 다 합니다. 뭐 그래도 좋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그 두세 사람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 와도 좋아요. 집에라도 그래 2명 부부간에도 둘이 모여가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둘이 만나면 인상 기분부터 안 좋은데 같이 앉아있으면 등지고 앉아있는 게 서로 편한데 보고 기도합시다. 니나 잘해라 하면서 이제 말은 잘하냐고 이래 돼가지고 이게 안 돼. 근데 셋 들어오면 둘이나 둘 있을 때는 성령이 없을 때요. 둘이만 모여있으면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가끔 이 교제가 아름다워. 시작은 좀 시들시들했는데 끝날 때 되면은 좋네 다음에 우리 또 하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워가지고 안 해 또. 그때는 둘이만 모인 거예요. 성령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 아니면 그러면 교회 규정을 2명, 3명 딱 정해주지. 왜 둘, 셋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느냐.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3명이 되고 너가 너 둘이 찌그락찌그락 하면 둘이라는 거지. 그런 모임은 끝이 안 좋습니다. 둘이 모이면은. 성령이 함께 해야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요. 그 좋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서로 인상 쓰고 앉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이어와가지고 얼굴 안 보고 이쪽 보고 앉아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 뭐라도 너무 젖이라도 얻어먹고 가고 말씀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옛날에 성경 읽어놨는 건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고 이 마음으로 소화가 돼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토하든지 그리고 몸에 전혀 힘을 못 줘요. 음식 모아가 소화 못 시키면 오히려 손해나. 토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안 먹기보다 훨씬 뭐하다니까.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그걸 먹고 토할 바에야. 그래 말씀을 들어서 성령께서 소화를 시켜주고 힘을 공급 안 해주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니 봐라 니 잘하라 않겠나 하면서 어디 내 잘하라 니 보고 잘하라 했잖아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에이 다시 하나 봐라 하면서 이제 이게 성경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할락하지. 그 모임 안 했을 때는 그나마 그래 살만했는데 모임하다가 내렸다 싸워가지고 훨씬 안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결과고 원인은 모임에 와야 될 원인은 공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 더 이상 없네. 여기 이제 2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할 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 이 이루라 이 말은 생활 속에 행함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을 배워가라.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출생은 했습니다. 거듭은 났어요. 출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야지 뭘 되니까. 그 다음에 양육은 필요 없습니까? 자, 애 놓는 것도 힘들고 중요하죠. 애 낳은 날, 낳았습니다. 이제 일 끝입니까? 손 털고 놀면 돼요. 애 놓고 난 뒤에 놉니까? 일이 더 많습니까? 요 안에 들어있어야 훨씬 편해. 뭐 똥을 사나, 뭐 울기를 하나. 그냥 가면 따라오고. 이제 좀 크면 가자 하면 안 올라가고 울고 불고. 이걸 이제 스스로 밥벌이 할 때까지 키우려고 하면 몇 살까지 키워야 돼요, 요즘. 옛날에는 뭐 우리 할배는 16살, 아버지는 18살 장가 갔는데 요즘은 뭐 30대도 안 가고
계속 엄마 아빠 붙어 가지고 밥 얻어먹고 사니까 이 골치가 아파. 그 양육을 30년 해야 돼. 지긋지긋하죠? 제발 좀 한 16살 되면 뭐 장가 가버렸으면 좋은데 요즘은 자꾸 늦게 가. 이제는 한 40대가 갈락한 사람도 있더라고. 누구 애 먹이려고 그래 오래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잘해줘서 그래. 집에 엄마 계속 괴롭히가 쫓아내야 되는데. 집이 편한데 뭐. 지 혼자 살아보기 힘들거든. 집보다 편한 데가 없으니. 그래서 양육을 하는 그것이 이루어가라. 태어났는 것, 이것은 축하한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 이 집회를 하는데, 나름대로 다 수고해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멀리서 와서도 돕고, 가까이서 하면 돕고, 근데 요 일에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함께 하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나 말기나, 아니면, 뭐, 그거면 공짜밥 준다 하대. 공짜밥 좀 물어가 봐야 되겠네. 이런 것은 몸은 요 와 있어도 여기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 에이, 뭐, 반찬이 왜 이래? 뭐, 왜, 신발 정리는 또 안 하고 이게 뭐야? 눈에 띄면 지가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손님이야. 주인은, 저희가 해야지, 뭐,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연합했을 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독고다이,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구원받고는. 독립체가 아니고 하나의 몸의 한 개체로 교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에 속한 얘기인데. 그래서 출생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가라는 것은 이제 혼의 변화, 혼이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쭉 자라서 이제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사람 도와주고, 아직 못 태어난 사람은 왕처럼, 손님은 왕이잖아요. 왕처럼 모셔야 되고, 이제 식구는 왕처럼 할 필요는 없지. 그냥 뭐 밥 먹다 남은 좀 집어대고, 손님은 내 안 먹고 빨리 줘야 돼, 그 사람. 그러면 삐끼가지고 다시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하는 그 일에 내가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 혼자서 잘. 그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탁했는데,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는데, 내 인생은 내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 혼자 이리저리 유리하는 양들이 많습니다. 목자 없이 그냥 혼자. 독고다이라 그러죠. 독고다이, 일본 말인가? 혼자 대장이야.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뭐 혼자 살면 되지, 뭐가 필요하노? 교회 뭐하러 가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 전도 혼자 하지만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말 몇 마디 해주면 여러분 가치관을 확 바꿨습니까? 절대로 안 바꾸지요. 나는 난데, 지가 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제일 중요해. 그래, 해요, 오늘부터. 예, 예수가,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정하시고 또 많은 예언을 성취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핏값이 충분히 지불되어서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주의 종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하지만
연합해서 이런 귀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또 멀리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아름답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맡기신 이 일에 자원하는 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